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제 함께 있고요. 여러분이 나누어 드린 페이퍼를 보면서 성경 구절 기록해 돼 있는 거 시간이 되면 좀 읽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가 여러 번 온다고 그래요. 근데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지나고 아차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또 오면 참 좋겠는데 그럴 기회가 몇 번이나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기회가 왔는데 못 잡고 후회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참 많아요. 아 그때 그 기회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 그때 그 사람 잡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 적금을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아 그때 그 주식 샀어야 되는데,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떨어졌어 막 이렇게. 그렇죠? 요즘에 또 비트코인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아 떨어지기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뭐 막 한창 올라갈 때 뭐 그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원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지금이, 이 순간이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뭘 기회로 잡으라는 거야? 뭐가 기회라는 거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듣다 아 그렇구나, 오늘이 기회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거라고 봅니다. 기회가 찾아오면 잘 잡고 활용한 사람들은 되게 성공했고요.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놓쳐버린 사람들은 대개는 실패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는 망가지기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대신 누가 안 잡아줘요. 오늘 잘 잡으십시다. 잘 잡으시게요? 오늘 기회를 잘 잡은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기회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게요. 기회란 1 시작. 기회는 손살같이 지나간다. 2 기회를 놓치고 후회한들 소용없다. 3 기회는 붙잡아야 된다. 4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기회는 이렇게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제일 첫 번째 건강의 기회를, 치유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인생의 갈증에 대한, 소망에 대한, 비전에 대한 기회를 잡으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잡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을 찾는 기회로 잡으세요. 오늘 이 세 가지로 저희가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건강이요. 누가 아프세요? 아니요. 그래도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파본 사람은 알을 거예요. 아픈 게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아파가지고 온 식구가 고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병원 생활이 힘들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든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요. 몸은 몸대로 고생하지요. 그리고 그나마도 나설 수 있다고 하는 치료 방법이라도 있고 소망적인 말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나설 수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앞이 답답해요. 캄캄해져 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노인들 중에 가장 많이 드는 보험이 뭔 줄 아세요? 치매보험. 근데 치매는 치료가 안 돼요. 예방밖에 안 돼요. 치매 걸리기 전에 예방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치매 걸릴까 봐 치매 안심 보험부터 시작해갖고 안심 점검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치매를 한번 걸리고 나면요, 내 기억을 싹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동안 내가 박사였고 그동안 사업을 이루어놨고 그동안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논문을 많이 써놨고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까지도 싹 잃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이게 바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질병을 고침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잘 만나십시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만날지어다. 여러분이 아멘은 뭐냐면 벌써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믿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끝날 때까지 아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잘 챙기십시오. 아멘을 잘 챙긴다는 얘기는 그거 내 거야. 나 찜해놨어. 아니 내가 가졌어 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치유에 대한 회복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오늘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나만은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아람 나라의 제2인자라는 얘기예요. 왕 다음으로 1인자라는 얘기예요.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는 바람에 얼마나 국가적인 유신이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어요. 지금은 의료가 이렇게 잘 발달돼 갖고요, 치료해도요 나병이 완전하게 치료될 수가 없어요. 이미 잘라나간 손가락, 이미 잘라나간 발가락, 이미 없어져 버린 코, 이미 없어져 버린 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의족으로 만들어서 끼운다 하더라도 그거는 완전하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신경이 죽어버려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 이 시대,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열왕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더 2500년도 더 되는 그 시대에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저주의 병이고 죽음에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이 장군한테 전쟁을 해가지고 한 소년을 잡아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어린 소녀, 여자아이.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장군님, 자기가 그 이스라엘 나라 전쟁을 가가지고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다가 자기 아내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심부름 시켜먹고 이렇게 가사 돕는 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 지금 장군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다 비밀이죠. 왜 나병이 걸렸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격리시켜 놓지만 얘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격리시켜 놨거든요. 아무리 장군이지만 나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요?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밀이죠. 비밀을 보장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비밀이 되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기 사모님한테, 이 장군 부인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가면 나설 수 있는데 이렇게. 아니 이 병은 나설 수 없다니까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헛트인 소리 같으지만, 헛소리 같으지만, 미친 소리 같으지만, 허황된 소리 같으지만 그 소리를 갖다 자기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람 나라 왕한테요. 대왕님,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나 같은 나병을,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대요. 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편지 하나 써주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왕은 이걸 알아야 말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람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은요, 갑자기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내라고 자기 장군을 보냈으니 편지까지 써가지고, 만약에 못 고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왕궁이 난리가 났어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소리를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보냈어요. 왜, 무슨 일이냐고, 나라에. 그랬더니 이만 저만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네요. 왔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요, 그 아람 나라,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 아람 나라는 대제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동네 뭐 골목 같은 곳이라면 아람 나라는 국제적인 그런 대제국이었는데, 대제국의 2인자가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저 요단강 물에 가서요 7번 씻으래.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아람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같은 바다같이 넓은 어마어마한 강들이, 좋은 강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강 말고도. 근데 이스라엘 나라 요단강은요, 여기 우리 만경강보다 조그만해요. 좁은 데는요. 한 여기서 이만 할까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세례요한이 세례 줬다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여기서 이만만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줄로 하나 쳐놔갖고 이 건너는 이스라엘 나라고 이 건너는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이 줄을, 이 빨간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국경 넘어가줘 버리게 해요. 그럼 잡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대사관에 가야 돼요. 다시 막 돌아와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도 얼마나 흙탕물처럼 이렇게 회색 진액물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로 가서 그 더러운 물에 내 몸을 씻으라고 나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약을 좀 발라준다든가, 특이한 뭔가를 좀 하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가서 더러운 꼬락물 같은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러니 나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근데요, 참 신하들이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열받지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조그마한 것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데, 사장 자리야 내가, 까불지 마 이것들아, 내가 사장이라고. 그래야 되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 앞에서 까불고, 뭐 교장 선생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서 선생님하고 까불고 끝나고 해봅시다. 성적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 회사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국가의 제2인자 1인자인 나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신하들도 같이 나만 장군처럼 우쭐대고 자기 자리 이야기하면서 거드름 피웠다라면, 그리고 화내고 돌아갔다라면 문눈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장군님, 우리가 여기 대접받으려고 왔습니까? 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한들 우리가 나서면 되잖아요. 설득시켜갖고 정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신하들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지만 이스라엘 나라 왕은 저 나라가 지금 우리한테 시비 걸어서 전쟁 걸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나섰다는 얘기예요. 조금도 아니고. 조금 좋아졌다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섰더라. 결과가 뭐였죠? 그가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됐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엘리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100%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나만이 그냥 가버렸으면 상관이 있었겠어요? 문둥병으로 죽는 거지.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책을 취미로 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미로 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런 말도 있구나라고 읽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책을 들고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로 이 말씀을 읽고 진짜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나만처럼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말 같지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지만,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대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너가 나음을 얻었다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우리의 질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질병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그러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도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병은 너무 오래됐어요. 의사가 이거 못 고친대요. 이런 병은 여태까지 나서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대로 안고 살아야 돼요. 이 나만이 이 문둥병을 그대로 안고 살기로 했다라면 그는 그대로 죽었을 거야. 그러나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씻으면 낫을 겁니다. 그래서 나섰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여러분이 나았음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치유는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치유와 건강은 내 거야.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아파야 될 모든 죗값을, 저주값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산다든가 무슨 노동의 대가를 한다면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내 거라고. 건강이, 치유가 내 거라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치유해 주는 권세도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런 일도 있어?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치유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에요. 다르게 하면 소망입니다. 이거 갖고 싶어. 좋은 남편 갖고 싶어. 좋은 아내 갖고 싶어. 내가 건강을 갖고 싶어. 내가 좀 더 지혜롭고 싶어. 우리에게는 다 갈증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운동 잘하고 싶은, 지금 올림픽 하지, 오늘 뭐 폐막식 하나요? 금메달 누가 안 따고 싶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 갈증이 있어요. 1등한 사람 또 1등하고 싶고요. 가진 사람 더 많이 갖고 싶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갈증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여인에게는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지금 말한 것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고, 또 더더군다나 한낮에, 우리 시골로 말하면 사람들이 막 나오는 때 안 나오고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한낮에,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방에 가면 낮에 굉장히 뜨거워. 우리도 뭐 못지않게 뜨거운 것 같아요. 제가 케냐 갔을 때 이 정도 뜨거웠나? 낮에 뭐 37도, 38도.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일기예보에 보니까 자동차 범퍼에다 계란 탁 터뜨리니까 후라이 되대요. 뭐 차 안에 계란 넣으니까 반숙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 안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물품 놓지 말아라 막 요즘에 그렇게 여러분 뭐 광고하고 또 뉴스하고 그랬잖아요. 케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 한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이 양철판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여기 계란 반숙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진짜 했는데 진짜요. 계란을 깨트려서 노는 순간 찍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반숙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케냐 가도 한낮에는 사람들 안 나. 요즘도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막 긴급 문자 오잖아요. 지금 막 외출 삼가하라고, 너무 더워서 뭐 물 많이 마시고 그늘에 가서 쉬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폭염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폭염에,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폭염에,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는
일사병 걸리고 열사병 걸려서 나갔지 않는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 길겠다고 왔어요. 그것도 맨몸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도 거기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그렇게로 이야기를 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네가 주는 이 물, 이 우물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자기가 왜 인생이 왜 그렇게 목말랐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1장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인생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왜 나 이런 남자 만났어요? 왜 나 이런 여자 만났어요? 나 왜 이런 직장에 다녀요?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여러분 돌담교회 다녀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 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인생 사는 것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랬었어. 그래서 이 여자는 참 슬펐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비참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근본과 목적을 몰라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본질을 알게 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된 거야. 여러분이 한 가정에 결혼을 했다고 봅시다. 장가를 갔든지 시집을 갔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남자 섬기고 살고 그 여자 사랑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나 잘못 만난 것 같아. 나 사기당한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섬기라고 만나게 하셨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셨어. 그러면 여러분이 부부간에 싸웠다 하더라도 화가 나갖고 나가 해도요, 우린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가정을 지켜야 돼. 이 남자를 지켜야 되고 이 자녀를 지켜야 되고 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갔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나를 막 괴롭히는 과장이 있고 막 사장이 나를 인간 대접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보낸 직장이 이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가?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 남편이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다른 여자라고 살아봤어야지 이 남자가. 근데도 하나님은 아셔.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 아내가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이 직장에서 보수도 조금인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사는지 몰라. 뒤에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웠고 손해가 되고요, 이렇게 좀 환경이 어려워도 이기고 가요. 이게 왜요? 이건 내 사명이야. 내가 사랑하라고 살아라고 한 사명이야. 참고 살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환경을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자녀들은 다 말 잘 듣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여러분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믿고 잘 키워보세요. 인내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막 문제 이렇게 많이 일으켰던 애들이요, 나중에 커서 결혼하잖아요. 부모에게 되게 잘해요. 왜? 지가 속썩인 거 알거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요, 자기가 자녀 낳아보면 길러보면 알거든요.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러면서 정말 잘해요. 우리 조카놈 중에서도요 그런 녀석이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갖고 저한테 자랑해요. 그러면 제가 되게
자랑도 많이 하네. 제가 그러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들이 참 많았어요. 비밀로 감추고 싶은 것도 많았고, 원망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나를 낳았을까? 나를 만나는 남자들마다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그렇게 이 더운 한낮에 다른 사람들 다 더위를 피해서 숨을 때 나는 이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서 나와야 됐을까?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내가 나를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시간 없지만 가서 읽어보고 갑시다. 예레미야 29장 봅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못 찾으시는 분은 제가 읽을 때 들으시면 좋겠어요.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에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비록 쫓겨났고 실패했고 무너졌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소중하고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미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러나 나중심이 되면 자꾸 내 기준에서만 생각해요.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없어,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 하나님 뜻이 계신데, 하나님의 비전인데 내가, 하나님이 내 잘되기 원하신데 하나님이 내가 장래고 미래래. 참고 살아보지.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을 거야. 이 남자를 만나게 한 것이, 이 부모를 만나게 한 것이,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이. 그러면 열심히 하다 보면, 참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운명을 바꾸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지 방향이 달라져 버리니까, 서울 가야 될 사람이 부산으로 달려가니까 더 멀리 가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면요, 내 열심이 하나님이 아닌 열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열심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더 방황하게 되고 더 갈등하게 되고 더 잘못되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그가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에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아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우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길이길이 빛나고 싶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요. 그럼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이름 석자가 영원히 빛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십시다. 축복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삭개오에 대한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리장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덕, 윤리 모든 것 상관없이 물질을 모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질도 모아서 부자였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로마 식민지로서 세리장이 되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더 많이 걷어서 내 주머니도 챙기고 국가도 바치고. 자, 두 가지로 쥐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도적질처럼 토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나처럼 다른 나라의 민족의 피를 바치는 것 같아요. 생명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는 국가적인 대적자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도적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리들을 그 당시에 경멸한 줄 아세요? 창녀 취급했다 그랬어요. 죄인 취급했다 그랬어요. 도적 취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늘 나는 부자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권세는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살지 말아야 될 인생 같은 삶을 날마다 쭈삣쭈삣하면서 행여라도 사람들 만날까, 행여라도 정말 성난 민중들이 나를 돌을 가지고 던지지 않을까, 그러한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숨어서 살아야 됐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권력 때문에 저들이 나를 돌 던지지는 못할 망정 나는 그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으니까 돈은 많은데 권력은 있는데 인생이 허무하지. 여러분, 그런 거 있을까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보람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가?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존경받고 사는가? 아니면 비난, 더 나가서 저주 가까이 살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사는 거죠? 관계거든요. 내가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가 내 인품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와, 정말 난 그 사람 본받고 싶어. 와,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와, 그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아. 본받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차라도 좀 한 잔 마시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좀 밥이라도 함께 먹고 싶고, 아니 그 사람이 오면 같이 밥 먹자고 그래도 아니요, 됐어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인가? 삭개오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백성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요, 어느 정도로 힘들어 했느냐면요, 파멸당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 같은 세리들과 친구해주는 사람이 있다네요. 그게 누구야? 예수래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신체적으로 키도 작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유대인들이 그처럼 많이 몰려들어 있으면 자기는 백성들의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돌로 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함부로 백성들 앞에 나갈 수도 없지.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주인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눈초리도 싫지. 경멸의 지탄의 대상이 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삭개오가 선택한 건 뭐예요? 나이가 세리장 정도 된다면 솔찬한 나이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지위적으로도 장이잖아요. 그리고 부자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우리로 말하면 돌감람나무, 우리나라 뽕나무 같은 곳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이 가로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그 나무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 나무 밑에 지나갈 때 우회를 향해서 들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물겠다, 묵겠다, 그냥 잠깐 지나가겠다가 아니에요. 유하여야 되겠다. 그 얘기는 너희 집에서 좀 잠 좀 자면서 묵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 이 당시에 풍습은요, 주인들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거였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인사도 않고 식사도 않고 거리에 두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방인이고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주인의 집에 들어가겠대. 근데 삭개오가요, 내려와서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만약에 삭개오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랬다면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오늘 또 가서 볼게요, 말씀 6절에 보면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자기 입에 모셔드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미쳤다고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갈등도 가졌어요. 근데 그동안 들었던 모든 소문들, 예수님이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구원자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인데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겠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는데 진짜 모셔드렸다는 얘기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대한 말을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있네요.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수군거리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덕질 하면요, 도덕질 한 것을 갖고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5배로 갚아야 돼요. 내 손에 도덕질 한 게 있잖아요. 그럼 2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도둑질해서 더 많이 거뒀다면 보태서 4배, 5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지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게 회개예요. 자, 회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의 일을 청산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뒤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죄가 그대로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회개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요, 달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의 회개의 열매가 어찌해야 되는지 읽어보고 오늘 같이 소그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 오늘은 회복 캠프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나는 너무 약속이 있어서 가야 돼요 하시는 분은, 아니면 몸이 아파서 가야 돼요 하시는 분은 가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계속 좀 있다가 함께 소그룹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리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네요. 삶이 아니었어요.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예수님입니다,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18절 말씀으로 가서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가서 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는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해결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죄 짓는 일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근데 죄 짓는 자리로 또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찍어 불에 던져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또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오늘 또 이런 것 가운데 살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면 좋겠지만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러면 주인이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나의 구원자로, 건져주실 자로 여러분이 시인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죄 지을 때마다 고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끝까지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끝까지 맞아야 돼. 나중엔 진짜 말 안 해. 그러면 이제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 난 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다. 내가 자녀기 때문에 쫓아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럴 때 용서를 받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지 마.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러죠. 그럼 또 하고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알았어.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이유는 수없이 잘못해도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해 준다고, 내게 돌아오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내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오늘 그냥 여러분 예배 왔다 가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회고, 오늘 또 다시 치유받은 기회고, 내 운명을 다시 바꾸는 기회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채워주시라고 하는 기회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시간으로, 치료해 주시는 시간으로, 내 운명을 새롭게 내가 너를 복주고 싶어서 불러주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올 때에 내 인생이 정말 나의 잘못으로 무너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 다시 또 왔어요. 나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 또 다시 힘차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소그룹으로 할 겁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요. 자, 소그룹 뒤에 넘기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할 거거든요. 10분 동안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한 사람이 한 2, 3분 동안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둘씩 아니면 셋씩 나누십시오. 5명 하면 좀 많을 것 같아요. 정리 같이 해볼까요? 네,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저도 처음이라 이렇게 하는 게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예.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어서 저도 당황스러웠고, 여러분들도 네,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페이퍼 볼게요. 축복을 찾은 교회 삭개우부터 정리해 볼게요. 삭개우는 네, 세리장으로 유대인들 눈에는 경멸하고 지탄받을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삭개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었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구도 세고 배국노고 사람들 거 착취해서 자기 배 채운이라고 그렇게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주인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으로 봤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만 최고로 알고 물질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살았던 그가 자기 재산 반을 똑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가 세리하면서 혹시라도 토색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그러니까 보태서 5배로 다 갚아주겠다고 5배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조금 생각이 고지식하고 또 좀 악하고 좀 삐딱하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정지하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삭개오처럼 정말 구제하는 사람,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착취한 것 같으면 4배씩 5배로 갚는 사람 정말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삭개오가 바뀐 걸까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이 끝나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을 이제 나도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왜 돈 벌어야 되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여러분 친척 안에서든 멀리 갈 것도 없지, 어렵고 힘든 사람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병원에 치료받고 치료받아야 될 치료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 넉넉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 치료비 좀 보태라고, 다도 아니지만 조금만 보태줘도 얼마나 힘이 된다고요.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삭개오는 그거 알았어요. 돈 때문에 다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나눠주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정말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떠나면 내가 가진 거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라면 뭐 뺏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일 없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좀 서로 돕고 살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저 뒤에다 저렇게 성경하게 한다고 수련한다고 붙여놓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일구자가 얼마라고요? 예, 10,000원밖에 안 돼요. 뭐 10,000원 아니면 10,000원 없으면 5,000원이라도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한다고요. 그러면 정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아이들한테 장학금 준다고 용돈 준다고 뭐 때로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주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이거 저기 햄버거 사 먹어라. 이걸로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예, 많은 돈 아니에요. 제가 10만 원 주는 거 아니고요. 뭐 몇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5,000원도 줘요. 야, 덥지? 아이스크림 가 사 먹어. 그럼 뭐 고맙습니다 하고 간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마음을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가족 같으잖아요. 이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뿅 가버리면 뭐 한 번도 얘기 안 해봐갖고 되게 어색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냥 구원 받았냐고, 아니 누가 구원을 안 받았어? 받았지, 그치요? 근데 그 말을 또 물어봐. 그럼 여러분 뭐, 나 구원 받았어, 받았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아니 여자가 물 안 주면 예수님 못 먹어요? 우물가인데? 근데도 예수님 말 걸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면 말 걸었으면 좋겠어요. 잘 지냈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더운데 또 밥은 먹고 사냐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주머니에다 1,000원 넣어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예, 1,000원에 아이스크림 3개더라고요. 제가 가게 가보니까 1,000원만 가져도 아이스크림 3개 사갖고 하나씩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지 친구들한테 인심 쓰지 1,000원도 안 들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울 것인가. 그래서 행복 모임이라고 하는 건 그건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 어떻게 자기가 행복해졌어요. 일단 내가 행복해졌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재물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얘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어요. 단지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 마음을 좀 나눌래 이거예요. 우리 마음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다 못 팔으면 조금 이렇게 좀 이번 주고 그다음에 또 죽을 때 어차피 안 갖고 가니까 이렇게 나 쓸 거 쓰고 좀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구원은 정말 축복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느냐 이 더위에 푸더위에 뭐 여기 오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긴 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 왔다 갔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우리 몇 명 모일 거냐고 나 모른다고 예 전화도 왔어요. 아침부터 돌담께 오늘 몇 명 모여요? 몰라요. 내가 뭐 오면 예배 드리고 안 오면 뭐 그냥 나 혼자 드리고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오늘요. 아침에 왔다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근데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세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 가졌어. 폭염 지나갈 거예요. 코로나도 지나갈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요즘에 이번 달에 돈이 조금 모자라네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인 내가 이번 기말고사에 조금 성적이 내신이 잘 안 나오네요. 근데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만큼 성적이 나 필요해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또 하나님 자녀인 내가 나 건강이 좀 안 좋네요. 하나님 또 나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병원에 가니까 못 낫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살려내십시다. 네, 그래서 행복 모임은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을 살려내는 모임이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거고요. 내 운명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기다려요.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주면 반드시 질병이 떠나갈 거라고 믿으세요. 한번 손 얹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기 머리 얹으세요. 이 손은 누구 손이에요?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내가 축복할 때는 내 손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손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이 시간 축복하세요. 자, 축복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뭘 축복할 건가? 하나님 행복하게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도 주세요. 믿음도 주세요. 내가 이 손으로 누구에게든가 손 얹을 때 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나 그리 할 거예요. 네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을 거라 하신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손의 능력이 회복하게 해주세요. 병든 자에게, 친구에게, 자녀에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손이 이렇게 들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이 손으로 여러분이 가서 하게 되면 축복해 달라고 제가 기도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가 알겠죠? 이 시간을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이 손이 나의 이 손이 축복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기적의 손이요, 역사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 손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들고 있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오셔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게 하시고 모세가 손 흔들 때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이 손들어 어느 곳에서든 기도하든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장에서 기도할 때 사업장이 변화되고 직장에서 기도할 때 직장이 변화되고 학교에서 기도할 때 학교가 변화되는 승리하는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드시옵소서. 이 손과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